아, 저희가 이제 죽은 사람들의 그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후서 15장을 쭉 볼 텐데요. 이제 뭐 죽었다, 또 구원받았다, 또 부활한다, 뭐 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들으실 때 항상 이렇게 먼저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르게 제대로 탄탄하게 알고 있어야 그 복음 위에다가 이제 부활이라는 것, 뭐 또 영적으로 죽었다, 육적으로 죽는다, 그래서 뭐 다시 산다, 뭐 이제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복음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들었죠. 그렇지 않겠어요?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럼 이게 좀 무슨 분위기냐면, 분명히 복음이라는 걸 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내가 복음 다시 얘기해 줄게, 제대로 얘기해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 이런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복음이라는 걸 듣긴 들었지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그 들은 것들이 막 왜곡되어져서 다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이러더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렇게 전해주는 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뭐 스스로 무슨 뭐 진리를 터득했다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소위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어떠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뭐다 갑자기 뭐 이렇게 눈이 확 열려져가지고 뭐 하늘의 진리를 봤다느니 뭘 했다느니 다 뻥입니다. 아셨죠? 네. 결코 복음은, 진리는 그렇게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하여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로 통하여서 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냥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섰다라는 건 그 복음으로 쉽게 말하면 집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집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또 전해준 그 복음,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아요? 예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요. 또 그 전해준 걸 들은 사람이 또 누군가한테 또 들려줘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고린도 교회 짱 나는 거예요. 서지 않은 상태에서, 즉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하여서 사라지는 삶, 그 사라지는 삶이 없이 복음은 이런 거래. 그러니까 너도 들어. 그럼 구원 받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전달받은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다 보니 그제서야 그 사람이 복음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딱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사탄이 역사할 수 없겠죠. 예, 틈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틈이 없는 거야. 사탄이 이렇게 그 복음을 왜곡되이 전할 수 있는 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그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신 거죠? 네. 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뭐가요? 그러면 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예. 복음을 들어서 예. 그걸로 제 삶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그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군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아까 고린도 그 짱난다면서요. 그때는 가면 안 되지. 때를 만났어. 아니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되는 매 순간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과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애들한테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그 하나를 전하면 그게 복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단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손가락이 어디로 가지?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이 복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맞죠?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예수가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이게 상속자죠.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자.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섰다라 그래요. 디귿인가요? 디귿인가? 섰다. 오늘 본문에 선,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집,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을 바깥에 있는 누군가 이렇게 딱 보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뭐라고? 안에 아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아빠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복음이란 얘기를 다 했어요. 복음은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뭐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 하나님의 집으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럼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집이 곧 나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네요.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완성이 되면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 뭐가 돼요? 새 새하늘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 이렇게 된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전해야 되는데. 되는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사탄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누군가가 듣겠죠. 네.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 아니죠. 네. 그죠? 아무리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봤자 네. 이 사람이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분명히 말로 전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삶으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내용이 있어요. 네. 내용이라는 것. 그 오늘 본문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절부터 15절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딱 전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 사람이 그렇게 금방 알아먹고 아 그렇네?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되셨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도 누군가한테 또 복음을 전화기로. 전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사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이제. 하지. 전할 순 있겠지요. 그래서 전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바꾸세요. 전해야만 해요. 이 내용을 가졌으면 네. 이 내용을 가졌으면 내가 이 사람이 이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게 하는 내용을 가졌으니까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고린도 고린도 교회랑 뭐가 틀린 뭐가 거예요?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탄이 역사를 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안 한다고. 사탄이 역사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왜곡된다니까요. 말씀이 왜곡되어 말씀이 왜곡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곡되지 않은 그것만 제대로 전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역사가 아니라고. 내용을 내가 가졌죠. 응. 그럼 이 내용이 이 안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지금은. 이 집으로 당연히 만들어내겠죠. 네. 그러겠죠. 맞잖아요. 이렇게 네. 되셨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그렇게 복음이 안 됐는데 전하면은 그게 그런 거죠.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한다니까요. 전화라는 건가요? 안전할 때 잘 보세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니까요. 내가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쪽에서 분명히 너나 잘 사세요. 네, 제가 잃은 게 싫어서 잃은 게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아직도 복음의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가는 게 그런 나로 폭로되어지는 게 싫어서 안전한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요. 복음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복음의 역사는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편 강도가 여기서 예수 믿었죠. 근데 이 한편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자의 모습이죠. 그렇지. 근데 얘가 지금 무엇해요? 그걸 알지. 죽어 마땅한 자인 거야. 얘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응. 그럼 사탄이 역사하면 얘가 내 주제. 아이고 그렇죠 빠르파루 제가 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이거 전한다고 뭐가 되겠냐? 입을 다물겠죠. 근데 이 사람 안 그런다니까. 이제 되신 거죠? 정리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지금 나의 상태와 내 영적인 어떠한 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일단 정확한 복음을 내용으로 아직 삶으로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그 뜻을 내용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 난 이제 무엇하면 돼요? 전하지 뭐. 그냥 전하면 돼요. 전하는데 그쪽에서 뭐 하면? 돌 너네 던지면 니나 똑바로 사세요 하면 맞으면. 그냥 그 돌 맞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후에 이제 아진이가 네. 물어보고 싶은 건 예. 난 아직 집이 안 됐어. 근데 안 됐는데 죽었어. 그 복음을 전했어. 근데 돌 맞아 죽었어. 어떻게 되냐요? 돌 맞을 때 잘 보세요. 돌 맞을 때 집이 완성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 맞고 집이 돼? 자, 돌 맞을 때, 돌 맞을 때 뭐가 열리냐면 하늘이 열려요. 누구처럼? 스테반처럼. 먹고 죽어? 응. 저 열려야 되는데.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그럼 뭘 알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짜를 알게 되어지는 진리를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용만 갖고 있다가 뜻만 알고 있다가 염려 말고. 그게 진짜 소위 말하는 진리로 나에게 확 열리는 거예요. 짱걸로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걸로 결국 내가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아니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예. 그렇게 사는 거가 아. 시작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 복음을 갖게 안중근 의사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뭐요? 몸만? 혀에 가시가 돋친다고. 안 하면 책을 읽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친다고. 가위를 들지 않는. 가시가 있지. 똑같은 원리.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라니까. 그한테는 그 진짜의 복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하면 목사님 그럼 돌 맞기 전까지 그럼 저 집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랬잖아. 돌을 맞으면 하늘이 열린다니까. 집이 세워지는 거하고 상관없어. 돌 맞는 거는. 집은 언제 세워지는데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복음을 갖고 살아야 복음을 되면 갖고 있으면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 근데 근데? 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언제 얘기했잖아. 완성될 것 같니 너 이거? 죽어야. 돌 맞으면 너 육신적으로 죽어서 천국 갈 때 완성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내가 너의 돌 맞지 않고 하늘이 그 열리는 처소가 가르치. 그 처소예요? 이거예요. 진짜 집 아니고? 아 천국 가면 진짜 집 있어요. 거기서 마음껏 사세요. 돌을 안 맞고 하늘이 열리네요. 하늘 열릴 수 있어? 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없잖아요. 이미 잘 보세요. 열렸는데. 아 제발 성경을 좀 초월해, 구체적으로 초월. 보세요. 자요. 이치 아니야 지금? 사울이요. 네. 교회를 때려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렸잖아요. 네. 맞죠? 네.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하늘이 열렸죠. 네. 사울이 교회 때려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렸죠. 네. 그죠? 네. 또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또 하늘이 열리죠. 네. 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세요. 돌 맞아야지 하늘이 열린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하늘이 열리는 그 사건은 많이 나온다니까요. 돌만 안 맞았으면 좋겠다. 구원이 돌만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하늘이 열리긴 열리는데 하늘이 열려서 뭘 보느냐가 또 다르네. 하늘이 열렸을 때 하늘에 있는 걸 다 봤으면 좋겠는데 하늘이 딱 열릴 때 이게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예수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의 현 상태를 보고 사도 바울 같은 게 그런 경우를 썼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딱 열리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아, 그것도 하늘이 열린 거라니까. 왜 하늘이 열려야 진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저 위에 진짜 누가 계시고 저 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아는 거죠.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기 전에 이미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다 돌 맞을 때 죽을 때 하늘이 딱 열렸더니 거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예. 하나님과 예수가 이렇게 있었다니까. 어린 양 예수가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뭐 어때요? 감당할 수 있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 그래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그냥 돼버린. 그 묵시 속에 있는 나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 날 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날 맞아줄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품으로 안아줬던 그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 하늘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것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되신 거예요? 네. 복음을 듣게 되어지시면
복음의 그 내용을 듣게 되어지시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전하면 돼요. 전하면 된다니까요. 들은 대로. 들은 것만. 그냥 들은 것만 전하면 돼. 왜곡되지 않게만 전하면 돼요. 정확한 그 내용,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만 전해드리면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내용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곧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아들 되게 한다니까요. 아들 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절 되셨죠? 네.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서 그럼 그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내셔야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그 내용, 그 복음의 그 내용. 근데 그것도 성경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으로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받은 거죠? 그럼 누구한테 받았어요? 직접 받았어요. 직접 받았어요? 저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또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니 아나니아 걔네 삽비라 아니고 헌금 띄어먹다가 죽을 얘기니까. 아나니아 아니고 있잖아. 네. 뭐였지? 아나니아예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그냥 아나니아예요. 거시기들. 자, 이제 사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사도가 없죠. 네, 지금은 사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사도라는 개념이 성경의 한 시대에 딱 국한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사도가 뭐냐면 보내신. 역사적 예수 있죠. 네. 그죠? 네, 성육신한 그 예수에 의하여서 보내심을. 부르심을 받아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명이었어요? 12이었죠. 그죠? 12인데 한 명이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3명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얘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무늬만 사도야. 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늬만 사도인 얘가 해야 될 일을 누가 채우냐면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채워요. 그래서 이 바울을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맨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모양이었고 여기는 뭐겠어요? 이 모양의 실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한테 직접 부르심을 받습니다. 얘는 예수한테 부름 받지 않아요. 맞죠? 누구한테 부름을 받아요? 제자들에 의하여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얘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마띠아, 얘가 마띠아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사울이. 그죠? 그래서 바울을 예수가 직접 하늘에서 직접 불러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한 12사도가 세워집니다. 12사도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죠. 12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12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걸 뜻한단 말입니다. 되셨죠? 네. 11명은 직접 예수한테 부르심 받고 육신적으로 계실 때 예수한테 부르심 받고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에게 부르심을 받아요. 얘네한테만 국한돼서 사용하는 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됐죠?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받았죠? 뭘 받아요? 부르심을 받았어. 안에서 교당에서. 아니,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문맥을 보면 복음이잖아요. 네.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여기 11명 있죠? 여기 11명은 예수로 통해서 직접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봤습니다. 네. 맞죠? 네. 그럼 얘네들은 예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네. 직접 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부름을 받은 거지. 말씀을 아니 지금 부름 받은 게 아니라 복음. 아나니아. 네. 도대체 바울은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냐고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복음 어떻게 받아? 아나니아.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은 예수로 시작돼서 여기가 사도잖아요. 이렇게 네. 사도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부름 받고 또 받고 이렇게 쭉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나머지 11명은 예수한테 직접 받았는데 네. 그래서 사도인데 네. 사도 바울은 예수한테 그 복음을 안 받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아나니아잖아요. 아나니아. 눈도 어느 누구한테? 사도에 의하여서 잘 보세요. 사도에 의하여서 그 소위 말하는 집사 그 집사 있잖아요. 그 7 집사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그 7 집사도 아니에요. 뭐냐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집사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에 의하여서 선출됐는데 그들이 거의 사도급이에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교회에 각각 포진해가지고 네. 복음을 전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고요. 그러다 돌맞아 죽죠. 네. 다음에 빌립 집사가 있거든요. 네. 이 빌립은 이방인. 예, 그 에티오피아 간닥의 뭐 넷인가? 걔한테 복음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명 또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여서 복음을 들어요. 또 누가 있냐면 바나바. 바나바에 의하여서 또 들어요. 그래서 이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몇 년 같이 있었어요? 3년? 뭐 따져보면 6개월? 3년 6개월? 뭐 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예수한테 그렇게 직접 못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듣고 그곳을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거의 3년인가? 3년일 거야 아마. 3년 동안 묵상을 합니다. 그 복음을. 그 복음을 묵상한다니까. 게다가 더 재밌는 건 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의 소위 말하는 이제 주치의였어요. 누가가 의사였는데 누구의 주치의였냐면 바울의 주치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사도행전에 잘 나와요, 그게. 근데 이 누가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복음이라는 거를 알기 위하여서 그 소위 말하는 복음 전한다라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모든 이제 편지들이겠죠. 서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 누가복음 쓴 거거든요. 누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그런 것을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가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편지들을 막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있는 거 다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막 연구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 다 분별하는 걸 도대체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당연히 바울에게서 배웠겠죠. 바울하고 항상 함께 다니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바울이 늘상 하던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는 뭐 예수한테 직접 받지 못했거든요. 육신적 예수의 그 삶을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맨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 그냥 죽어 마땅한 자인데 맨 마지막에 날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럼 이 개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 있죠. 아침 5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머지 1시간 농땡이 필래야 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열심을 다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랬다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해? 야, 너 이렇게 바보같이 열심히 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게요? 너희는 나 바보처럼 보이는 거야? 나 지극히 정상이야. 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지극히 정상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난을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그때 그게 없었으니까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난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러는 게 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를 하나님의 교회됨으로 세우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 교회는 그래서
신앙은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더 믿음 좋아? 이런 게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 보면 꼭 이런 말 하잖아. 아우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레벨 있잖아요. 레벨 있잖아요. 영적 소위 말하는 육적 레벨 말고 뭐 평신도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소위 말하는 영적 레벨 있잖아요. 원래 영적인 것도 레벨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게 아니 크고 작음도 없어. 크고 작음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이 레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런 거죠. 누구한테 천국이 이만큼 열렸어요. 누구한테 천국이 이만큼 열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에게 천국이 열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만큼 열렸네, 이만큼 열렸네를 가지고 교회에서 야, 넌 천국이 이만큼밖에 안 열렸냐?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너도 열렸냐? 예, 되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줄 알겠습니다. 꼭 이런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하신다니까요. 천국이 이만큼 열렸어요. 천국이 이만큼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딱 보기에도 이 사람이 훨씬 천국이 많이 열린 것 같죠? 그죠? 그죠? 천만에요.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 천국이 이만큼 열렸어요? 어떤 사람한테 천국이 이만큼 열렸어요?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면 비교가 가능하겠죠. 이 개념이면 쉽게 말하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쳐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열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열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많이 열린 거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개념은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 개념이에요. 이만큼 열리나 어차피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조금 한다,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달라. 열린 영역 자체가 되셨죠? 네.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어머니 데서 열렸어. 어머니 데서 열렸다니까? 그럼 이거는 분별해야죠. 그럼 이건 뭐가 열린 거예요? 사탄이 열렸네. 사탄이 열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열렸다라고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요. 왜? 이것도 0이고 여기도 0이잖아요. 사탄이 근데요, 그래, 목사님, 영이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영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 열렸다 이거지. 0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 선한 영은 성령 하나님이야. 악한 근데 영은 우리가 왜 사탄이야. 나쁜 영을 못 알아봐요? 악하니까. 나쁜 건 아는데 우리가 뭐? 나쁜 건 알잖아. 뭐가 나쁜 건데? 저 영 나쁜 새끼다 이런 거. 아까 윤리와 도덕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영은 그런 게 없어요. 영한테 윤리와 도덕이 어디 있니? 그럼 그냥 유령이야. 유령이 아니라 영은 산다야 뜻이. 이렇게 영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영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가 그냥 살아있다예요. 살아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뭘로 살았냐예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있냐? 그럼 선한 영. 하나님으로 살지 않느냐? 그럼 악한 영.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영은 뭐야?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뭐가 어렵냐? 하나님 원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은 원하는 삶이 말씀. 그거 좀 배워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거 좀 배워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어. 맨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말씀처럼 살까? 국어책 읽듯이 살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 잘 보세요. 이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우리는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네. 이거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근거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되셨죠? 오로지 이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림이가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야 그게?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걸 다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알았을 거 아니야. 몇 개냐? 그래, 몇 개는? 자, 몇 개는? 열렸어. 몇 개는? 열렸어. 몇 개는? 열렸어. 이렇게 열리는 거라고. 그럼 열린 만큼 살아내면 돼. 그러면 내가 집이 이게 지어지는 거야. 열린 만큼 살아내면 돼. 그럼 이만큼 지어졌으니까 짝대기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만큼 또 열렸네. 말씀대로 사네. 그럼 어떻게? 하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고. 집이 몇채야 부자리. 뭐야? 집이 부자래요. 몇 채네. 됐어?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래. 어떤 일이 났어요. 어. 근데 자꾸 사람들 나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해보래요. 그 의미가 뭐야? 그 이름이? 자, 그거 궁금하다. 그런 거. 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자,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영생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래. 영생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데 이 영생이 뭐야? 이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야. 됐어? 자, 그럼 이미 너한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영생이 있지. 사람들이 묻지. 야,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이거 뭐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살아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뭐야? 자, 봐.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어지면 이게 곧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러죠? 네. 이걸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사건이 빵 터져요? 어떤 사건이 빵 터집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 사람들은 사건만 보죠. 사건만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야,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 그래서 그걸로 살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빵 터진 이 사건이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나한테 왜 생겼고 그래서 이 결과 내가 어떻게 될 거 이런 거를 알아먹게 돼.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는 거야. 아, 이 사건은 나한테 이래서 생긴 거구나. 내가 이래서 생긴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구나. 그걸 알아먹는 거야. 그걸 영생에 이르는 지혜라 그래. 그래서 그거에 맞게 부합해서 내가 그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죠.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 아니야. 그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야. 됐니? 뭐하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아, 내가 받은 것? 뭐 집 짓다가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예.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도 받았어요. 네. 예, 받아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지난 시간에 이거 표기했었죠?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예, 죽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다가 아포트네스코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쾌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 죽음을 다 뭘로 생각하냐면 다나토스로 생각을 해요. 에게이로라고 안 했어요? 에게이로는 잠자는 일어나는 거고요. 잠자는 건 코이마오. 코에 와요. 문자다 넣어드렸었잖아요. 잘 보세요. 네. 코이마. 죽으시고라 하고 있죠. 네.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하잖아요. 이 죽으시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네크로스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나토스 아닙니다. 뭐냐면 아포트네스코라 그래요. 아포트네스코. 아포트네스코가 뭐냐면 아포 뭐뭐로부터 뜨네스코 죽다예요. 여기서 이 죽다는 완전히 끊어지다입니다. 그 어떤 것과 완전히 단절되다, 끊어지다, 상관없게 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뜨네스코가. 그래서 그냥 죽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 끊어지잖아요. 그게 뜨네스코예요. 뜨네스코. 되셨죠? 자, 그럼 이 뜨네스코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나토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뜨네스코가 죽다예요. 죽다는 모든 게 다 끊어지다. 나와 관계되어졌던 모든 것이 끊어지다. 근데 이 뜨네스코에서 다나토스가 나와요. 다나토스는 뭐냐면 모든 거에서 끊어졌는데 뭘로 다시 연결이 돼. 원래 다나토스가 이게 육신적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육신적 죽음은 단순히 코끝에 호흡이 딱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이렇게 딱 죽으면서 그의 영적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다나토스는 진리가 되다예요.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참된 실존과 실체죠. 맞죠? 근데 참된 실존과 실체는 지옥으로도 나올 수 있고 천국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한다라 그래요? 다나토스 한다라 그래요. 다나토스? 그래서 다나토스를 맡게 되어지는데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실제로 드러나고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고 다나토스를 당한 사람은 천국의 실체로 드러나고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뜨네스코 완전히 관계가 다 끊어져. 완전히 육신적 관계가 완전히 다 끊어져요. 그러면은 이 뜨네스코에서 다나토스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육신적 관계가 다 끊어졌더니 그의 다나토스 실체가 그제서야 드러나더라. 근데 지금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걸 다나토스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포트네스코를 쓴다고요. 3절에 죽으시고가 에게이로가 아니라니까요. 다나토스도 아니고 에게이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에게이로는 죽은 자가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걸 에게이로라고 하고 코이마오가 잠잔다. 근데 죽은 거야. 되셨죠? 예.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죽으시고가 네크로스도 아니고 다나토스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포트네스코예요. 그럼 아포트네스코가 뭐냐면 뭐뭐로부터 죽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뭐로부터 죽어요? 앞에 붙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가 왜 복음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다라 그러죠.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의미 아니에요. 그 의미 아니에요. 나는 죄로부터 이렇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뗄래야 떼놓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데, 예수가 이 죄라는 것과 나를 확 떼어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예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예, 나를 그 죄로부터 완전히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보여요, 이제? 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와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온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이거랑 다시 붙을 수가 없어. 맞죠? 근데 자꾸 붙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내 뼈와 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아요? 그냥 툭 털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털려고 해도 안 털어지던 게, 예수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로 이제 내가 무엇하면 돼요? 죄의 유혹이 와서 죄가 딱 달라붙었다 할지라도 무엇하면 돼요? 털면 돼요. 뭘로? 회개로. 그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가.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죄 또 짓잖아요. 그럼 예수가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 원리를 따지면.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희생제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속죄제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죄로부터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이 죄가 나한테 다시 붙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가 짓던 죄를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옛적 습성이라 그래요. 몸의 행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고 안 그러고. 예. 몸의 행실. 근데 그 몸의 행실은 결국 나의 뭘로? 다나토스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져. 네. 그리고서 나는 뭘로? 천국의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 개념을 알아야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죽은 자의 부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다 네크로스예요. 다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아나시스. 예. 아나스타시스라고 하잖아요. 부활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지금 거기 있잖아요.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 아까 그러잖아요. 1절에 보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그러니까 1절 안에서 2절부터 나머지 58절까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딱 보면은, 나 육신적으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사도 바울은 거기 관심도 없어요. 야, 이미 이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묵시를 살고 있는데,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아니 왜 자꾸 역사를 물어보려 그래? 사도 바울은 거기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15장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역사 안에서 묵시를 사.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에게이로 했어요. 예수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부활합니다. 아나스타시스 합니다. 이미 살아났죠. 이미 살아난 자가 어떻게 또 죽습니까? 못 죽지.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부활은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너 살아났어? 부활했어요. 에게이로 했어요. 아나스타시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묵시를 살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나요?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확신을 좀 말하는 거 아니에요? 15장에서 좀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확신이 아니라요. 역사 속에서 묵시를 살아라. 지금
고린 15장에서 나오는 죽은 자가 다나토스를 맞아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남.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부활의 개념은 뭐예요? 죽었다. 곳곳에 호흡 딱 떨어졌어요.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 거, 그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에는 힘드세요. 그럼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뭐 나와요? 밤에 거듭나. 니고데모가 거듭나. 이스라엘의 스승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거 물어본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너 거듭나야 돼. 그 말이 뭐예요? 너 영적으로 다시 죽어서 네크로스했어.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해결해.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목사님 15장에서 12절에 보면은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가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거듭나셔야 돼요. 12절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이게 네크로스예요. 아나시처스라면서요. 모르겠어. 다시 써놓으세요.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네크로스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에게이로예요.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네크로스입니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나스타시스예요. 이게 단어가 다 틀려요. 죽은 자 네크로스입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네. 맞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예수가 여기서 지금 가운데라고 돼 있죠? 네. 이 가운데가 뭐냐면 그들을 다 품어버렸어요. 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예수가 자기 안에 다 품었어. 네.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네. 다시 살아나셨.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에게 다시 살아나셨다.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는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 있죠? 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걸 에게이로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네크로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한테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나스타시스를 원래 쓰질 않아요. 네. 예수한테는 아나스타시스를 쓰지 않는다니까요. 죽진 않아. 왜? 예수는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네크로스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콕 죽었죠. 네. 그래서 뭐라고 부활 아나스타시를 쓰시는 게 아니라 꼬이마. 아니, 코이마오가 아니라 지금 12절만 하잖아요. 네. 너무 앞서갔어. 예수는 네크로스 한 적이 한 네. 번도 없어요. 그냥 그는 늘 살아 계셨어요. 네. 하나님. 되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다라는 건 단순히 육신적으로 죽었다라는 거 자꾸 거기에 매이시지 마세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었다, 죽어있다라는 건 늘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살면 살았다. 하나님에 대하여 못 살고 있다, 죽었다예요. 근데 예수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으실 수도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원래 쓰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원래 아나스타시스는 우리한테만 써요. 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활 아나스타시스는 죽어서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 표현이 아니라 원래 아나스타시스 자체가 자요. 아나스타시스 원래 뜻이 위로 오름이에요. 그 위로 오름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뭐예요? 승천. 올라가. 예수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승천이에요. 네. 우리의 부활은 뭐고? 죽어있는 자, 그 아래에서 산 자, 그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한텐 에게이로를 쓰지 않고 뭐예요?
아나스타시스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예수한테는 뭐를 쓰고? 에게이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죽었죠. 육신적으로 진짜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자는 그냥 거기서 그냥 일어나는 거야. 네.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네. 죽지 않은 자를 그냥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깥에서 본 것 뿐이에요. 알겠어. 자, 제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이렇게 죽은 자가 서서 죽지 않잖아요. 이렇게 누웠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냥 코끝에 호흡해서 육신적으로 죽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살아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막 움직이네? 그때 쓰는 게 에게이로예요. 네. 우리한테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네. 왜 우리한테 에게이로를 쓰면 안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받기 전이면 뭐예요? 네크로스죠. 죽은 네크로스 상태에서 뭐를 받아버려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면 다나토스잖아요. 맞죠? 네. 그럼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탁 다나토스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지옥으로 가야 되죠. 네. 그죠? 네. 그때 에게이로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네. 에게이로는 뭐냐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건데, 자요.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나토스 했어요. 네. 근데 그가 살아나요. 그때 네. 에게이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건 예수밖에 없어요. 네. 되셨어요? 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예수가 에게이로 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뭐래요? 정답. 아나스타시스 하는 거죠. 되셨죠?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삽니다. 그랬다가 다시 죽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죽음은 이름. 뭐예요? 코이마오. 잠잔다고요. 잠자는 자. 근데 누구에 대하여 잠을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다나토스고, 네. 내가 역사적으로 딱 죽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날 볼 거 아니에요. 저희 죽은 나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잠들었습니다. 라고 그때 코이마오를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일어나기만 하면 돼. 일어나면 되는 거죠. 네. 잠자다가 뭐라고? 달리다 쿵 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 그럼 그때 그렇게 펄떡 일어나면 돼요. 죽은 자가 아니고 잠자던 자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의 육신적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또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의 맥락으로 또 가지고 들어가 보면 장사 지내다예요. 장사 지내다가 보니까 매장하다가 보니까 죽음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근데 그 매장이라는 것도 원래는 뭐냐면 눕다인데, 근데 그 눕다는 언제만 사용하냐면 죽었을 때만 사용해요. 눕다라는 단어로. 그냥 이렇게 잠자러 간다, 이렇게 침대에 눕다, 그때 눕다라는 쓰는 게 아니라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매장법이 뭐냐면 이렇게 석가래를 칩니다. 네? 여기 밑에는 큰 구렁이 이렇게 구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널빤지로 이렇게 석가래를 쫙 깔아요. 그리고 일단 시체를 눕혀요. 그럼 썩을 거 아니에요. 살이 다 없어지면 뼈들이 달리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 뼈 조각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되셨죠?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그러나 봐요. 네. 그러면 이게 가족묘입니다. 네. 어머니 사람 갖다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죽었던 사람의 아들이나 손자들이 또 죽죠. 그럼 여기다 또 눕혀요. 그때 쓰는 게 코이마오. 조상한. 매장하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뼈가 이렇게 했다 가죠. 그럼 이때 이걸 뭐라고? 조상의 의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죽었다라고 안 그러고 잠잔다. 이럴 때 쓰는 거라고요. 네. 매장하다가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남이 쓰던 무덤에 쓰는 거 아니에요. 요셉, 자기 육신적 아버지 요셉의 무덤에 갇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그래서 되게 웃겨요. 육신적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성경 진짜 재밌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육신적 아버지가 요셉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셉이 씨를 안 받았죠? 네. 맞죠? 육신적 아버지가 요셉인데
예수를 무덤에 묻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것도 요새 아리마대 사람 요새 요셉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만약에 요셉의 무덤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는. 왜? 정확하게 말하면 한 이 요셉이 진짜 아버지 아니니까. 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쓰지 않은 네. 새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이라는 얘기는 이 요셉한테는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죠. 조상. 조상이 없다는 네. 뜻이잖아요. 조상이 있었으면 새 무덤을 안 쓴다니까요. 그러게. 조상이 없어. 신기하네. 고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도 육신적 아버지는 있죠. 근데 이 육신적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무덤도 못 만든 거야. 그러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도 못 사. 한 평 땅. 야, 요즘 땅이 얼마나 비싼데. 그잖아요. 그래서 객사하잖아요. 이렇게. 그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장차 들어가야 할 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새 굴을. 예. 참가요. 그러니까 가족묘를 샀다라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이 가족묘를 샀거든요. 가족묘를 샀는데 여기에 묻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묻혀요? 예수님. 예수가 묻힌다니까요. 예수가.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냥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따지고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가요? 아 당연히 자기 무덤으로 가죠. 비싸게 준다. 자기 무덤으로. 그럼 뭐 또 다른 무덤을 사겠습니까? 그럼 아리마대 사람한테 예수는 누가 돼요?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되죠. 그럼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한테 주라고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또 뭐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를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하시는 게 뭔 말인지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야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무슨 그런 말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예수님이 선제해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표현을 하고 그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은 자기네들이 예수로 난 자들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예수로 난 자라는 이야기는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그분께로 다시 돌아갈까 이거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거를 아리마대 요셉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새 무덤 가족묘를 만들어 놓고 예수를 제일 처음에 넣냐면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풀어주면 다 아는데요. 뭘 아니 이게 뭐 그러니까 대단히 뭐 어려운 그때 건데. 몰랐지. 훌륭하다고 몰랐지. 그러니까 차차 한 절 한 절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 잊으세요. 지금까지 들으신 거 다 잊으시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복음의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죽으시고가 아포트네스코라 그랬었어요. 아포트네스코는 뭐냐면 뭐뭐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다. 다시 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면 다시 붙을 수 없어요. 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나를 죄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셨어요. 아멘. 떨어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됐어요. 그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죄를 또 안 짓는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내 구원이 무효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네? 그런 거 하시지 마시라고요. 복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아 이제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자구나. 완전히 떨어진 자구나.
되셨죠? 그래서 그 죄가 나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내가 될 수 없구나. 뭐 하면 돼요 이제? 털어 뭐 회개해서 다시 그거 깨끗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사시면 돼요. 그럼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삽시다. 회개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편하게 집을 지읍니다. 또 한 가지요. 죄의 유혹이 이제 죄의 유혹이 아니길. 죄의 유혹이 이제 죄의 유혹이 아니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